우리는 지난주에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 중 하나인 십자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한의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죠. 팀 켈러 목사님은요, 그의 저서 센터 처치에서 오늘날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제3의 길로 발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명령이기 이전의 소식이다. 복음은 종교도 비종교도 아닌 제3의 길이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성장반을 들은 지체들은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아래서부터 위로 신에게 올라가는 상승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신에게 올라가는 이러한 종교의 형태를 사다리 신앙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 인간은 소위 신을 움직이는 주체가 됩니다. 즉, 인간이 뭘 했는지가 신이 뭘 할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상승 종교에서 신은 절대 은혜로 뭔가를 값없이 베푸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히 인간의 공로에 합당한 상을 베푸는 존재죠. 지성감천,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도움을 베푸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승 종교에서는 항상 신이 뭘 했는지보다 인간이 뭘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다르냐? 예, 다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가 인간이 뭘 할지를 결정하는 하강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이 우리 삶과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복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구원에 있어서 자기 행함과 자기 의를 요구한다면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의 개념이 신을 향한 나의 열정, 신을 향한 나의 헌신, 신을 향한 나의 정성의 크기를 의미할지라도요, 기독교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의를 잘 이해하고 잘 인정하고 값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매주 복음을 착실히 배워가는 중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만약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 복음에서 종교로 미끄러질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값없는 십자가와 값없는 사랑과 값없는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신앙을 시작했을지라도 언제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자랑하고 자기가 행한 일들을 의지하는 종교로 미끄러내릴지 모른다는 거죠. 어느새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행위와 자기 의만 남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 외에 자기 의를 더 의지하는 이런 문제에 빠졌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린 기독교를 종교로 믿게 됩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우린 기독교를 율법으로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린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종교나 비종교가 아닌
또는 율법이나 무율법이 아닌 제3의 길로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을 완전히 새로운 길로 발견할 때, 종교도 비종교도 아닌 제3의 길로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계속해서 복음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의를 착실히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가장 쉽게 말해서 값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값, 그 값이 다 십자가에서 지불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배상하기 위한 우리의 죄값도,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의의 값도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값도 배상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의의 값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싼 대가를 우리 스스로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값을 치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치르신 그 값 때문에 우리는 값을 내지 않고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 자체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란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쓰면서 자꾸 우리의 자격을 거기에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구원은 마치 고구마 줄기와도 같기 때문이에요. 의롭게 여기셨다, 이 자체는 당장 우리 삶에 큰 영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바로 그 일로부터 모든 구원의 복이 다 줄줄이 딸려오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원수졌었고, 전에는 우리를 내버려 두셨고, 전에는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분의 품에 안아주셨다. 이 한 가지 사실로부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다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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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출발이고 이것이 조건이다 강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린 의롭다 하신 복으로부터 줄줄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를 한 번 더 살펴봅시다. 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십자가의 당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꼭 십자가여야 했는가? 왜 하나님은 굳이 십자가라는 어렵고 미련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는가? 여기까지 이해되고 여기까지 납득이 될 때 우린 정말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함께 대답해 보겠습니다. 왜 꼭 십자가여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꼭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습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 복음의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겐 미련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죠. 유대인들에겐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장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심히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다른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겐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귀걸이로도 만들어 달고 목걸이로도 만들어 달고 휴대폰에도 붙여 다니지만 십자가는 원래 로마 제국의 사형도구죠. 그것도 그냥 사형도구가 아니라 황제에 대한 반역자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만 사용되는 가장 수치스럽고 무거운 사형도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극악한 범죄자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너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복음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범죄자를 믿느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극악한 범죄자를 믿느니 차라리 내 팔뚝을 믿겠다고 조롱하며 비웃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신성을 모독한다면서 막 이를 갈며 바울을 죽이려 하는 거고요, 이방인들은 크게 조롱하며 비웃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련한 것이고 거리낄 만한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은 부끄러운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워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물티슈 주면서 교회 나오라 말하는 것 말고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죄에 대한 문제와 심판이 있음,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진지하게 설명해보고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복음 전하기를 꺼려 했습니까? 왜 그들에게 십자가를 선뜻 전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죄와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지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입에서 십자가가 나오는 순간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종교에 미친 사람들로 여길지, 미쳐도 제발 적당히 미쳐라 라고 비웃을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내용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입으로 직접 설명하며 전하기에 얼마나 민망한 내용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실은 죄인이란 말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으라는 복음이 얼마나 미련한 내용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뜻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미련한 복음과 함께 똑같이 미련한 자로 여김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데 이 미련한 복음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전하면 그 복음처럼 똑같이 미련한 자로 여김받을 것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는 솔직히 복음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이런 생각이 지나친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좋아하면서 박수치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기뻐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바울은 조롱받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는 박해였고 핍박이었고 비웃음이었고 조롱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때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이런 복음이 있다니 네가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랬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베스도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우리 성경이 너무 점잖게 번역했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런 미친놈을 봤나.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면 항상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도라이를 봤나.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받게 될 또는 겪게 될 반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런 문제가 다 왜 벌어집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너무 어이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애초부터 팔기에 너무 매력이 없고 부끄러운 상품,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상품을 이만큼 크게 설명한 다음에 거기에 십자가를 아주 조금 작게 끼워 팔려고 하는 거죠. 복음의 좋은 점, 복음이 주는 행복, 복음이 주는 그 많은 복들을 이만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죄와 심판과 십자가 빨리 말하고 최대한 적게 말하고 이거 믿으면 이거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전할 내용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좀 더 우리가 그럴듯하고 솔깃할 만한 내용을 전해야 했다면 우리는 좀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주면서 요구할 때는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복음이 참 당당하고 지혜 있고 굉장히 우리가 자랑할 만한 매력 있는 내용이었다면 우리는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서 너 이거 모르지? 복음 좀 알아볼래?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미련한 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미련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꼭 십자가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면 십자가 말고도 괜찮은 방법이 많지 않으셨을까? 왜 굳이 십자가를 택하셔서 이 십자가가 그때나 오늘이나 복음의 걸림돌이 되게 하셨을까? 좀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방법이 없었을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할 만한 효율적인 방법이 없었을까? 왜 꼭 기독교는 십자가인가?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이 바로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질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두 절 말씀,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절을 이해할 때, 그래서 십자가였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였구나 인정하고 납득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야 했다는 사실을 크게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야 했다는 표현을 강조하죠. 여기서의 의는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한 의가 아닙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어떤 의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적인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야 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공의라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 공정하게 의를 행하신다는 뜻이죠. 원래 이 의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도 항상 그분의 의로운 뜻에 걸맞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불의도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공정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의를 공정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의, 즉 공의입니다. 세상의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선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바로 자기 자신에게 두셨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법권도 가지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주님이시며 또한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주와 심판자로서 피조세계를 망가뜨리고 오염시키는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으십니다. 게다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세계에서 그분께 대적하는 반역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와 심판자로서 반역자들을 반드시 처벌하셔야 하는 거죠.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셔서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분의 선한 질서를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범죄자를 처벌하심으로써 그분의 거룩한 법의 권위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질서는 죄악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범죄자를 처벌하셔야 합니다. 법에 명시된 형벌을 부과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야 하는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꼭 사람들을 그렇게 벌하고 심판하셔야 합니까? 그냥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꼭 벌하셔야 되는데? 왜 꼭 심판하셔야 되는데? 사람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선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좋지 공의의 하나님은 좋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약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공의를 다 제거해버리고 사랑만 남기는,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시다, 심지어 지옥도 없다라는 현대 신학의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옳을까요?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몇 년 전 우리나라는 N번방이라는 사건으로 들썩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러 여성들을 통해 불법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을 통해 유료로 유통했던 불법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었죠.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불법 착취물의 제작 유포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엠번방에 가입되어 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의 신상을 다 공개하고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쳤죠. 여러분, 이때 SNS에는 이런 글들이 난무했어요. 이런 사람들이랑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싶지 않다. 반드시 강력 처벌해서 사회의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엠번방 사건을 예로 들었지만 범죄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랑으로 용서하자, 용납하자, 그럽니까? 아니에요. 크게 분노합니다.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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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왜? 우리 안에 공의라는 감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는 비록 타락하였을지라도 공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보면 분노하고 죄가 처벌받지 않으면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합당한 처벌이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만족하는 거죠. 만약 국가가 엠번방 같은 범죄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주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때야말로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 이 나라의 정의가 대체 어디 있느냐? 큰 소리로 규탄하며 죄다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왜? 다시 말하지만 우리 안에도 공의의 감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부과되지 않으면 큰 소리로 탄식하며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 앞에서 사랑, 용서, 용납이라는 말은 어림도 없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압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공의가 사실은 엉터리라는 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공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완벽할 만큼 철저하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한없이 무뎌지고 왜곡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죠? 불륜. 줄여서 뭐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철저할 정도로 공의를 들이대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그 공의를 들이대지 않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엉터리 공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린 다른 사람들이 교통 질서를 어겨서 경찰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용서가 없길 바라죠. 불법 유턴하다 걸렸어요. 경찰차가 막 삐용하고 따라갑니다. 잘됐다. 그리고 끼어들었는데 여기 앞에서 경찰이 일로 오세요 하면은 어떻습니까?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는 기분이 좋죠. 고소해 하면서 법을 어겼으니 꼭 벌금을 내야 한다. 용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걸릴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안 됩니다, 벌금 내세요 라고 해서 벌금을 내게 되면은 어떤 기분으로 냅니까? 꼭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나? 대한민국 경찰은 융통성이 없네? 이렇게 경찰들을 욕하죠. 이게 우리가 가진 공의의 실체예요. 남한테는 완벽하고 철저한테 자기 자신한테는 그 공의를 똑같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공의는 엉터리예요. 타락하고 망가진 공의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 공의를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에게도 공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인정했겠죠.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느냐? 공의를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망가진 공의를 가지고도요, 우린 다른 사람의 죄가 그냥 용서받는 꼴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망가지고 엉터리로 변한 공의를 가지고도요, 죄를 보면은 처벌하라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분은 우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공의, 거룩한 공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공의는 남한테는 엄격하지만 자기한테는 너그러운 우리의 엉터리 공의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시며 느끼시는 진노는 우리가 죄를 볼 때 느끼는 분노와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모습과 불의한 삶으로부터, 불의한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고 계신다, 성경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향해 더 크게 진노하십니다. 정말로 선하시기 때문에 죄의 본질과 죄의 영향력과 죄의 결과, 그 모든 것을 다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의 세상에서 자기 인생이라는 차를 마음대로 몰고 있는 도로의 무법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막 옆으로 끼어들고, 그리고 시속 200km로 달리고, 그러면서 신호도 다 무시하고, 그런 차들을 그냥 경찰들이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신호도 지키지 않고 속도 제한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차를 몰고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멸망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멸망으로 몰고 가고 세상 전체를 다 썩게 하고 망가뜨리는 우리를 보고 계신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썩게 하고 타락시키는 암덩어리들을 못 본 척 하실 수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도 범죄한 우리를 향해서 규탄하고 있어요.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범죄한 우리를 향해서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자시라면 반드시 그분은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죄를 범한 우리를 죽이셔서 그분의 공의를 세우셔야 합니다. 죄를 벌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공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주가 되실 자격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심으로써 그분이 정말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심판자이심을 온 우주 앞에 반드시 드러내셔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 우리 하나님께는요, 부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본성이 있으십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본성이죠. 아니, 성경은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 중 하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인을 반드시 벌하셔야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셔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정하신 자들이 절대 선하거나 의로운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할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신 자들이 죽여야 할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죽여야 할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결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뭘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분은 그 어떤 때라도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이시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 어떤 때라도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심판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이심을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 어떤 때라도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둘 중 어느 하나도 하나님은 버리실 수가 없으십니다. 공의와 사랑 둘 다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둘을 어떻게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공의를 실행하면 사랑이 포기돼야 합니다. 사랑을 택하시면 공의가 포기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결코 모른 척 하실 수 없습니다.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면 그 순간 하나님의 공의가 부인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오직 공의만을 앞세워서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하신다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때라도 그분이 사랑이심을 부인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번갈아 등장하며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가장 충격받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그냥 벌하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철저히 벌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진멸해버리시는 하나님, 크고 무서운 형벌로 자기 백성을 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께 익숙한 우리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섭고 잔인하고 냉혹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구약의 하나님이 정말 신약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지까지도 의심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을 여러분들이 진짜 자세히 읽어보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만큼이나 사랑 때문에 쩔쩔 매시는 하나님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끝끝내 물러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백성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지금은 내가 내 백성을 벌하고 심판할지라도 반드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서 내 나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인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11장 7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게서 끝끝내 물러가는구나.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너희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목을 놓아 외칠지라도 일어나 내게 돌아오려는 자가 단 하나도 없구나. 자기가 죄인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가 없구나. 그러니 너희는 결국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과 심판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는 진멸당해야 된다. 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아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날마다 돌이킨다. 너희를 보면은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너희를 향하는 내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서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을 다 읽어보십시오. 어렵게 느껴지지만 다 이 내용입니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나 구원하겠다. 너희 죄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너희의 그 가증스러운 죄를 보며 진노하고 있다. 나는 나를 향해서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난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반드시 구원해서 내 백성으로 삼을 거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성경은 이 전환이 너무 빨라서 마치 하나님이 다중인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1장에서는 그렇게 화가 난다고, 진노하신다고,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으면 참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2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그날에 내가 너를 도와오게 하겠다, 새로운 목자를 세워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또 갑자기 3장에서는 아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너희 이방 민족에 팔아 넘기겠다, 내가 너희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 호세아 11장에 이르러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던 것처럼 그렇게 멸하겠느냐, 절규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치셔서 그런 겁니까? 불경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미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 미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보면서는 반드시 죽이겠다, 죽이겠다, 죽이겠다 진노하시면서도 갑자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내가 널 살려내겠다, 내가 널 살려내겠다, 내가 널 살려내겠다 절규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계속 부딪히면서 서로 충돌하는 역사가 구약이에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이 사랑과 공의가 드디어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거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죽이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 자리에서 만난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공의이자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인 25절을 봅시다. 이제 이 구약의 역사를 알면은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25절은 사실 엄밀히 살펴보면은 전혀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가 뭐예요? 못 본 척 하시겠다는 뜻이죠. 우리 죄를 못 본 척하고 넘어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고 말합니다. 죄를 벌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를 단 하나라도 절대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벌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2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가시면서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려 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 26절은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함을 받는 길을 마련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려면 범죄한 우리를 죽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죽이지 않으시면서도 의로운 분이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죄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면서 동시에 그분도 공의로우신 분이 될 수 있습니까? 줄여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습니까? 25절 상반절은 그 길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것,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처벌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해 주시는 것, 못 본 척하고 넘어가 주시는 것, 범죄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성경은 이 둘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반드시 죽이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반드시 살리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만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6절은 선포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우리와 하나님 둘 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십자가로 열렸다고 성경은 선포하는 거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셔야 하는 공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주실 수 있던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십자가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길이 많은데 십자가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더 구원받게 할 만한 효율적인 방법이 많은데 굳이 미련하게 십자가를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 길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무한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알면, 성경을 알면 왜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면 십자가는 끝까지 미련하게 보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얼마나 큰 공의로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굳이 십자가냐?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끝까지 미련하게 보이는 길,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감탄하고 감복하게 되는 길, 그게 십자가죠. 자기를 의롭고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우습게 보이지만 자신의 죄인됨과 심판받기 합당함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들에게는요,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십자가예요. 공의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이 생각할 수 있고 그분만이 이루실 수 있는 십자가로 우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사랑으로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은 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갈지라도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음을 아는 자들은 영원히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만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십자가를 아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린 천국에서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이 천국에서 뭘 할 거냐면은 여러분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찬양이 안 된다면, 와닿지 않는다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뭐 하러 갑니까? 요걸 하려고 우린 가야 되는데,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십자가를 알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와 지혜와 능력을 깨닫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찬양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나를 받으소서.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되어주신 그 죽임당한 어린 양께 영원히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보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끔찍한 죄였는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시기 위해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셔야 했는지 십자가를 보면 보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정말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성도가 죄를 어떻게 가볍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진짜 안다면, 십자가에서 치러진 그 공의의 무서움을 우리가 안다면 성도가 어떻게 계속해서 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더라.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만큼 우리도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미워할 만한 것인지,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닫고 알면서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 의를 향해 자라가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 거룩의 능력이 되는 이유입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그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 했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십자가를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제발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게 해주냐 안 해주냐, 내가 원하는 점수 나오게 해주냐 안 해주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지 않으시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제발 확신하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이미 증명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보여주었다. 그러니 십자가를 보고 확신해라, 확신해라, 확신해라. 너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너희가 나를 찾은 적도 없고 부른 적도 없고 사랑하지 않았을 때도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음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했다, 확증했다. 그러니 너희는 십자가를 보며 나의 사랑을 확신하라.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겠냐? 하나님이 너희를 안 돌보시겠냐? 다 줄 거야, 다. 하나님 나라도 그 안에 모든 신령한 복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결국에는 다 줄 거야. 모든 것을 다 주지 않겠느냐? 그걸 뭘 보면서 확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날마다 확신하고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항상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십자가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공의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항상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결국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모두 헛되고 그릇된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함께 십자가를 알아가고 십자가를 발견합시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항상 피 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가슴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로 서는 자들이 됩시다.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청년부 모두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진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며 우리가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 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넘어질 때라도 우리를 향한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다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